가을이 아주 좋은 계절에 왔습니다. 좋은 계절에 우리 시 하나 읽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을날 나이는 마리아를 읽게.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은 있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는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이 불려 나뭇잎에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단만 소개했습니다. 참 무더위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아침 저녁은 서늘합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제주도 사람들이 걱정이다, 손해도 많이 봤다 그러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한편 사람은 아픔을 갖지만 또 한 사람은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생수 시장에서 품질로 1등이라고 자랑하는 게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 못지않게 더 좋은 물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삼다수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제주의 물은 우리 제주 섬 안에 비가 와서 그 물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서 그게 잠겨서 다시 올라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해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퍼낼 때 더 많은 물을 땅이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는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또 육에 따라 사는 사람과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 내 중심에서 사는 것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요즘에 와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성적표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오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기름은 얼마큼 준비되어 있을까? 신랑이 오신다면 등불 들고 나갈 때 기름을 다 좀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지 않고,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성적은 되는가? 이거 참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할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는 더욱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돈독히 하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얼마 전 어떤 글에 보니까 여행과 순례를 소개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삼고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여행이라 그러고, 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발상지, 본산, 소재지, 성인이나 무덤이나 거주지 같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다녀 방문하고 참배하는 것을 순례라, 이렇게 사전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 순례를 떠나기도 하고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글을 소개하던 어떤 저자가 뒤에 이렇게 해서, 여행은 순례와 다른데, 여행은 뭐냐면은 떠날 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게 여행이고, 순례는 여행을 거치면서 여행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례다. 그래서 그냥 즐기고 돌아오는 것, 쉼으로 오는 것과 변화돼서 오는 것의 차이가 순례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랜 세월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특히 성지 순례에 대한 얘기는 톨스토이가 쓴 두 순례자 이 얘기를 읽어보면
순례는 거기 예루살렘에 가고 뭐 베들레헴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에 거쳐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가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럼 저는 묻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좋았어요? 어디가 좋았어요? 하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 은혜 받고 어떻게 뵀습니까라고 물으면 그냥 다 좋았어요. 이제 그래요. 다 좋으셨겠죠. 우리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건 여행도 준비하고 떠나지만, 순례는 순례의 목적지에 따라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례자가 되어서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바람과 그 돌과 흙을 만져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다녀오는 삶에 모자를, 흰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나는 순례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지 순례 가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들이 거룩한 곳이니까, 성도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에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순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을 나게 한 곳, 여러분을 자라게 한 곳,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곳, 여러분을 품어주신 곳, 여러분의 꿈과 사랑과 태를 묻은 곳, 그것을 여러분들이 갔다 오시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분들대로 또 마음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고향에 다녀오면 밝고 환한 모습을 봅니다. 방송에 보면 그냥 바리바리 보따리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찍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셔서 만나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껏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고마웠다는 간증이 있는 순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 내가 고향에 있어서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자녀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러 오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전해주고, 부정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오면 그런 걸 좀 덮어버리고, 돌아오실 때도 갈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듯이 올 때도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갖고, 나는 그래도 기쁨으로 고향을 다녀왔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모름지기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께서 뭐 여행을 떠나듯이 고향을 다녀오시든지 뭐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좋은 구경하고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감사가 서로에게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어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 순례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순례를 기억하며 쓴 그런 시편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특히 열강의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고향에는 어찌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마음만은 어디에요? 고향에 가 있는 거고, 마음만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수금을 걸어놓고 있는데, 야 너들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고 놀리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됐습니다만은, 보니엠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우리가 고향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얼마나 귀한 노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됐던 시절에 제가 원주에서 살던데 정월 초하루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렇게 아래에 있고, 이렇게 언덕, 가파른 언덕 위에 그냥 판잣집들도 많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문화주택이라고 블록으로 지은 집에 밑 아래쪽에 살았는데, 근데 정월 초하루 아침에 참 조용한데 어떤 사람이 이게 뭐가 좀 약주를 드셨는지 나와서 큰 노래를 부르시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근데 뭐 그 노래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월 초하루 아침에 그분의 마음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간다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참 다르게 유별나르게
들러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느 모 방송에서는 러브 인 아시아라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사람들 와서 20년 몇 년 고향 못 간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한 주일에 한 사람은 보내주니까 1년에 한 50가정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몇 년 했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우리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택한 사람들은 고향에 다녀오는, 그래도 한 주간이라도 고향에 다녀오는 그런 기쁨을 느끼고 다녀오고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떠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저희가 산업화가 한창 되던 시절에, 우리나라 산업화 아주 구로공단이 아주 연기를 뿜고 그러던 시절에 저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추석 때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고 전부 다 직장 생활을 갔다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사시는 신발, 새어 사온 옷, 이 손에 들어오는 선물, 종합 선물 세트, 회사에서 준 선물, 그거 들고 그냥 미어가 터지는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오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참 밝습니다.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 오늘 시편을 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인데 예배드리는 것이 내겐 참 소중한 건데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 형편이 여비가 없어 못 올라가는 건지, 상황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순례를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죠. 시간도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죠. 열정도 있어야죠. 다 그런 게 합쳐서 다니는 거지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못 가는 그 마음을 뭘로 썼느냐면 오늘 시편 84편이라는 시를 통해 썼습니다. 시를 쓸 때 그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했듯이 예루살렘 성적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서양에 가서 교회를 보면 제단이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대개 그렇게 해가 뜨는 곳으로 생각해서 대개 예배당을 지을 때 이 머리 강대상 이 제단 있는 쪽은 대개 서양에는 동쪽을 머리를 많이 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쪽이었죠. 그쪽에서 서양 쪽에서는 예루살렘이 동쪽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고향을 못 가지만은 성전을 그리면서 눈을 감고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3세도 주님 제단 곁에 제 집을 짓고 제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집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은 초대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마도 순례의 경험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는 어느 곳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계신 우리 황신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미 연합감리교회 포틀랜드 은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여기서 이태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대요. 오늘 말씀에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커서 저분이 순례자로 오신 분이에요. 오늘 주일날 우리와 함께 순례자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 포틀랜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가 온 곳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계시는 곳 그것이 얼마나 좋으신가. 야훼의 성전뜰 안에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흐리다가 애타게 지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를 지르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당신의 제단은 참새도 깃들이고 지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어 싸웁니다.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되오니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의 길을 오른 사람은 복되어라.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 주님께 축복을 얻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뜰 안에서는 첫날이 더 나은 하루와 같고, 악인의 집에 편히 살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집 문간방에 살더라도 저는 하나님 문지기로 살고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빠져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은혜 하다가 말씀이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멀리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주의 전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내가 살면서 부딪혔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예배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성전에 올라갔던 기억, 지금은 못 올라가지만 과거에 성전에 올라갔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시편 84편의 기자는 하나님, 저는 다시 성전에 가고 싶어요. 우리 중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교회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집에서 몸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방을 가면 그분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지금 누워 있는데, 요양원에 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보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누구도 잘 있고 누구도 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립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거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바카라고 말해서 바카의 골짜기라는데, 바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이랍니다. 고통의 골짜기, 사막을, 지금 이제 카라반이 먼 나라에 있는가 와요.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막을 통과한다는 게 물도 없고 춥고 어려워요. 그런데 시온의 마음의 시온에 나 성전에 올라간다는 마음만 가져도 기쁜 거예요. 주일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마음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 기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대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통의 골짜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샘물이 솟는다. 광야에서 샘물 찾는다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함께 가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매일매일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면, 눈물의 골짜기, 지금 고통의 나날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샘물을 주신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내게 찾아오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어떤 세상에 살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셨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은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의 운문을 파주는 일들을 합니다. 뭐 곳곳에서 따르지만 힘든 데는 한 4천만 원, 3천만 원, 또 물이 쉽게 나오는 곳은 또 좀 작고 그렇답니다. 평소에 그들이 먹는 물들을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이건 뭐 하수도물 같은 물을 떠가지고 먹는. 그 물을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제 아는 권사님이 생물학 선생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객지에 나가서 물은 없는 개울물을 먹든지 뭐할 때는 그냥 먹지 말라는 거죠. 여름 가진 페트병에다가 물을 4분의 3쯤 넣어요. 4분의 3.
가득 채우지 말고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흔들냅니다. 한 5분쯤 쫙 흔들어서 뜨거운 햇빛에다가 가만히 놔두라.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을 먹으면 소독이 된 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물에 더러운 것은 가라앉고 위에 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탈이 나지 않고 그게 마실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을비도 샘물을 채워주신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올라가서 시온에서 그 물을 마시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 골짜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예비하셨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고통도 넉넉히 이겨요. 갈 수 있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광야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고 먹을 것 없어 굶주리지 않았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 너희는 잊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과제는 우리 숙제는 뭐냐? 과거의 영적 체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 고통에서 어떻게 샘을 팔 수 있느냐? 도구가 있고 연장이 있어야 땅을 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샘을 마르지 않는 것. 샘이 마르면 각박해지잖아요. 가뭄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뭄이 각박해집니까? 우리가 공중 예배,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설교는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예배가 다 아닙니다. 이건 설교는 예배 순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이 좀 시간이 많이 할애할 뿐이죠. 여러분이 대표를 기도하고 우리가 성서 일과를 하는 것, 여러분이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 다 예배의 한 목걸이지. 따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한 게 없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뜨고 볼 수 있는 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회전에 올 때 사모하고 나온 이들은 여러분은 생수를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를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샘을 팔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거는요,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30분 동안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늘 양식 가지고 또 하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그것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간에 서로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찬양하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신뢰의 샘, 가정의 행복의 샘을 파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사귐이 없으니까 방에 박혀 있다가 보는 것은 폭력적인 것만 보고 무엇도 보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마구 행합니다. 칼부림을 하지 않나 총을 쏘는 사람이 그냥 세상이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이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사람을 폭탄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 터지는 속상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면 그 폭탄을 집에서 터치게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기도의 소통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뻐그러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기도의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심야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가지는 개인적인 영적인 사귐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사랑받고 나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쟁이 아니겠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제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순례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께서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가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성적표는 그래도 합격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곤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을 샘물을 파는 도구를 든든히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세임을 받아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가을에 시편 84편은 만군의 주님, 모든 전쟁의 주님, 일만만자 군사군자를 씁니다. 파워풀한 하나님,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 비도 샘물을 더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